오늘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으로 누가 가족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이 가까이 분당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백억대 자산가였던 한 권사님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를 한번 앓고 나서 갑자기 후유증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이분은 평소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고 선교에 열정적이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 그것을 다 사회에 환원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다가 절반 이상을 헌금하겠노라고 늘 공언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코로나 후유증으로 쓰러지시고 의식을 잃어버리자 형제가 넷 있고 조카들이 있는데 이들이 병원을 거의 에워싸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 외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더욱 면회하기가 어려운데 교인들이 아무도 교회 관계자들은 아무도 면회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이들의 생각은 그것이었어요. 혹시나 교회 관계자가 와서 잠시 만난 상태에서 의식이 살짝 돌아온 상황에 유언이라도 녹음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마지막에 교인들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잠시 예배 드리고 그러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은 슬픔에 잠겨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평소에 왕래도 없던 형제들이 그리고 조카들이 모여와서 자기들끼리 유산 상속 문제로 장례 과정 내내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 돌아가신 권사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굴까요? 핏줄이라고 모여있는 형제와 조카들일까요? 법적으로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형제와 조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된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던 성도들이 이분의 가족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설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모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정이 모이면 행복하고 복되고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가족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사랑함으로 가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그 사건이 저에게는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나는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게 무슨 가족이야? 네가 무슨 형제고 자매고 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가족인가, 누가 진정한 주님의 가족인가를 좀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되는 교인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전체에 제가 살펴보면 4가지 부류의 교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은 이 4가지 부류의 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교인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몰려온 이유 뭡니까? 그가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옵니다. 기적, 능력 행함을 듣고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나에게도 그 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도 그 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막 만지고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 막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그러는 겁니다. 요즘 그 연예인들 뭐 따라다니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셨을까요? 배를 타고 이 무리를 떠나서 멀리 가버리시기 위해서 배 위에 오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과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이 제대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뭘 쫓아오냐면 그들의 문제를 쫓아오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복을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자신의 문제를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당장 뒤돌아서 그에게로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라도 자기 문제 해결해 줄 분이 있다면 그를 쫓아갈 사람인 것이죠. 요즘 대선을 앞두고 뭐 대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고 하지요. 근데 예전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운동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옛날에 후보에 나왔던 사람들. 그때 그분들을 지지하고 막 목숨을 걸고 나 이분을 위해서만 내가 모든 걸 다 걸겠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사람을 떠났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고 나니까 떠나버려요.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정치계에 뭐 등장하려고 해도 뭐 밀어주지도 않고 그럽니다. 정치적인 지지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이 후보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다른 누군가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정치적 지지는 언제나 바뀝니다. 정치하는 곳에서 의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 곳에는 이익만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응답이 있느냐,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져야 오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기복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떨어지십니다.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문제에, 자기 복에, 자기 해결에만 초점이 있는 그들에게 초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이것만 붙잡으면 해결돼라고 하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 있던, 복에 빠져 있던,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들에게 그 초점을 주님께 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듣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욕심과 내 소원과 내 문제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걸어오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 기복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신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두 번째 부류는 서기관 그룹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죠.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당시에 자타공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 또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의 성취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던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서 왕의 탄생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가서 왕이 탄생했다는데요, 왕이 어디서 탄생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죠. 마태복음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왕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 아는, 성경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잘 알고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교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 진영이 갖고 있는 힘을 지켜가는데 그들이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도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면
그 뜻은 거부해 버립니다. 자신의 뜻을 흔드는 이가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뭐가 옳으냐 그러냐는 상관없습니다. 내 진영이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진영 논리로 해석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아니냐 이것은 의미 없습니다. 내 진영에 유리하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내 진영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내게 유익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불리하면 거부해버립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저분들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나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 입장이 불리해지면 교회를 쪼개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단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평신도들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요, 목사 장로들이 쪼갰습니다. 교단 안에, 교회 안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단을 쪼개는 겁니다. 교단을 쪼개는 이유, 그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교권입니다. 자기의 입장입니다. 자기의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심심찮게 교회 분쟁 소식을 듣습니다. 웬만한 교회 분쟁들은 거의 다 사회법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회법정에 가서는 거의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싸웁니다. 제가 예전에 몸담고 있던 교회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거의 한 10수년을 싸우더라고요. 그 대법원까지 가서 해결됩니다. 나와 반대쪽의 진영에 있는 교인들, 그쪽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회를 하는지 몰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면서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뭔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뭔가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겨서 뭐 하시려고요? 이거 이기기 위해 법정 싸움 가면 주님께서 영광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라도 이거 법정 싸움 가면 여러분 싸우는 것 때문에 주변의 불신자들이 교회 욕하고 교회 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만들고 마는 겁니다. 내가 오라도 내가 억울해도 싸우지 마시고 그냥 지시라고. 그러면 저 건물 다 뺏기는데요. 그 주세요. 그 건물이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교회지요. 주시고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뭐 어느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상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그냥 가서 드리세요.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진영 논리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 말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진영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 입장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입장만, 내 주장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건이 날 때마다 교회 분쟁이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핏줄이죠. 21절을 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진짜 예수님의 가족 아닙니까? 예수님의 친족, 핏줄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왜 붙들러 나왔죠? 여기 보니까 21절에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족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친족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뜻,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헌신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늘 섬기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존중하잖아요.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나도 꼭 저분처럼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범적인 신앙인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평가하는 한마디에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전 재산을 내어놓고 헌신하던 분이 자존심이 딱 상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 그 말에 섭섭해지고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하면 그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섭섭함 때문에 움직이고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이 뜻하고 계신 바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기보다 내 섭섭함이 더 중심이고 자존심이 더 중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실제 미쳤냐 안 미쳤냐보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민감하십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의 반응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의 형제와 자매 어머니, 주님의 가족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3절을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12명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12명도 자기 욕망, 자기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쫓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12명도 서기관들처럼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크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웠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12명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민감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리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고 예수님의 핏줄과 같은 자기 문제에 빠져있던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평가에 빠져있던 12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십니다. 넘어졌을 때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믿어주십니다. 다 떠나갔는데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배신하고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변화되어 갑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반복하면서 이 12제자들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베드로는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자랍니다. 요한은 성질이 급한 요한이라 울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음 하나 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대륙 인도까지 달려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됩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렸던 가론 유다를 제외한 주님 안에서 포기할 만하고 절망할 만한 모습이었지만 주님 안에 그대로 거하고 버텼던 제자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이들은 내 문제에만 초점을 갖고 달려나온 무리 같은 부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하게 성경은 많이 알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평가에 목말라서 자존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이 넘어질 때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 안에 이렇게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가족 같지 않던 우리들을 가족으로 불러주십니다.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온전한 가족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고 말씀하여 주실 주님의 가족으로 온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